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진정한 성경으로 인정하여서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모두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외에 다른 부분들 속에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부활, 알고 있었던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대대적인 종말론적 심판이 벌어질 것인데, 그로써 악의 세력들은 섬멸되고 의인들은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이전 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만방의 이스라엘로 인정받게 되는 것. 시온이 만방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과 함께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방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회복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서 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소문들이 예루살렘 내에서 돌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감추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할까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식일 날이 밝자마자 아직 어두운 때에 서둘러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덤 문이, 그 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사도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둘 중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보였거든요.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마포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싼, 감싼 그 밖의 천들이죠. 그 사도에는 냉정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시신은 없어졌지만 이 시신을 누가 탈취한 것은 아니다. 숨긴 것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만약에 시신을 옮긴다면 누가 그 시신을 감쌌던 천을 일부러 벗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시신을 옮겨야 되는데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신을 감싼 그 천을 일부러 다 일일이 벗겨내고 그 시신 자체로 옮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들쳐매고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세마포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시신을 쌌던 천을 다 일일이 벗겨내고 가져갔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신은 탈취된 건 아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 생각 속에는 이미 그도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유대교 신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죠. 또한 사도 요한보다 조금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사실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시몬 베드로는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신 없는 거 보았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도 보았는데 또 한 가지 뭘 봤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있어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다. 만약에 그래도 가져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풀렀다면 머리에 쌌던 그것도 그냥 함께 놓았겠죠. 그런데 세마포가 있던 곳에 놓이지 아니하고 딴 곳에 그 쌌던 대로 다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던 장소라 보기에는, 그것도 급히 감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가지런하게 챙겨져 있는 거예요. 그 천들이. 없어진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것이고, 적다고 본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부활하셨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가능성은 이들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부활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의미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셨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도둑이 시신을 도둑 맞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추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집으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빈 무덤, 그리고 쌌던 세마포천,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보았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주님이 부활하셨다 알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 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각 처소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한 이 삶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주나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분명히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이 나에겐 그냥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또 다른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와 앞서 함께한 여인이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다른 모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삶,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녀는 다시 그 빈 무덤에 들어갔다 해요. 다시. 마리아는 울고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미 두 제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야기한 그 빈 무덤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읽었는데, 내 평생에 지금까지 몇 번을 읽었는데, 몇 번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본문 나오면 이런 설교 하겠구나, 어떤 결론이겠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내 삶은 왜 그래요? 뭐 달라진 조건이 있나요? 빈 무덤이고 또한 세마포, 수건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간 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는 이 천사가 안 보였을까요? 아니, 안 나타나 있었을까가 더 정확하겠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고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니까요. 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것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시체마저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방법은 뭐겠습니까? 길은 뭐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천사가 말해주면 어때요? 바로 울음 그치는 거죠. 아니 또 운다고 할지라도 그 울음은요, 앞서의 울음과 전혀 다른 성격의 진짜 기쁨과 환희에 찬 울음일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게 왜 무슨 질문이냐면, 너는 울지 말아야 할 일에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도 이런 질문 하잖아요. 너 왜 울어? 그렇게 묻는 의미가 뭐죠?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였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울 일도 아닌데 네가 왜 울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왜 우느냐라고, 울 일도 아닌데 왜 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울지 말아야 될 일에 울고 있고요, 울어야 될 일에 울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내가 생각하기에 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울 일이 아닌 것을 알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울지 않아야 될 일, 그러니까 울어야 될 일에 울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 앞에 또한 내 모든 상황들을,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짜 이게 울어야 될 일인지 울지 않아도 될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자꾸 헛힘쓰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죠. 자신을 마리아에게 보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서 계신 것 보고도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만약 가져갔다면 나한테 예수님 시신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엉뚱한 것 구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솔직히. 그런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니면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서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시라 알고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 이렇게 바르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환상 속에 계시 속에 듣는다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미혹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는요, 가짜 뉴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그것들이 가짜 뉴스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참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이 나에게 무엇인지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죠. 안으려고 했는지, 아무튼간 너무 기쁘면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손이라도 잡으려고 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말리셔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시신마저 도둑 맞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슬피 울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 당연하게 안고 싶고 또한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한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의심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게 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고 주가 줬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막달라 마리아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일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랑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바로 곧장 들립니까? 직접적으로 들려요? 근데 이게 부활이에요. 며칠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죄의 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시간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절규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첫 그 증거가 뭐냐?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육신이 살아나는 것, 그러한 신체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죄 때문에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그냥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소생하셨다, 이것으로 알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삶의 변화 없이 집으로 갔을 뿐이에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에요. 또한 부활의 사건은 곧 자기들이 이 세상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했던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부활이 참된 부활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첫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된다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단절에서, 그 끊어짐에서 회복되어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신 그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요? 그렇다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엉뚱한 생각만 갖고 있는, 그래서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것을 증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참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온 세상이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어둠과 절망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을 찾은 제자들처럼 망연자실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울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